창세기 44장 33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으로 있게 하시고 그 아이를 형제들과 함께 가게 하소서.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같은 유다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유다의 사랑.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주제거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 이야기 참 많습니다. 오랜 그러한 주제거리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그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또 사실이죠.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를 들어보고 드라마나 영화나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있는 그런 것들에서 보면 사랑이라는 주제가 들어있지 않은, 그걸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랑은 흔하디 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처럼 그 흔한 것이 사랑이지만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 또한 사랑인 것을 봅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그렇게 돌봐야 할 유치원 선생들이 힘없는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어제까지 사랑했던 여인들이 데이트 폭력과 살인으로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교사와 제자들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참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들을 말씀하시면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그렇게 식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참된 사랑이 식어진,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구분짓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닌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주님과 같은 유다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유다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에 지금 비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러합니다. 유다의 사랑은 아버지 야곱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서 나온 형제, 그 동생인 베냐민을 사랑한 사랑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와 함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지, 그 사랑의 길을 걸어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44장 1절로 3절까지 요셉이 자기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의 자루를 그들이 가지고 갈 만큼 양식으로 가득 채우고 각인의 돈도 각자의 자루 아구에 넣고 또 내 잔, 즉 내 은잔을 가장 어린 자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의 곡식값도 넣으라 하니 그가 요셉이 지시한 말대로 행하더라. 아침이 밝자마자 그 사람들을 보냈으니 그들과 그들의 나귀들이라. 자, 오늘 말씀은 형들을 위한 요셉의 마지막 시험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3장 앞장에서는 요셉이 또 시험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시험했습니까? 식사를 마련하고,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5배나 많은 음식을 주었는데, 그것은 이제 형들에게서 보기를 원했던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 자신 요셉을 5배 정도로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미움을 당하고 그렇게 시기를 당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요셉이 베냐민을 5배나 사랑했을 때 형들이 과연 베냐민을 시기하고 미워하는지 보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소설 쓰지 마시죠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죠. 근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러크만 목사님이 주석에다 썼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거리시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앞서 43장에서 형들을 위해서 그렇게 점심 식사 만찬을 했다고 했는데 그 또한 우리가 전체적인 요셉의 큰 그림으로 본다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또 전략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4장에서 요셉은 형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동시에 그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없지 않잖아요. 요셉 자신에게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목적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만찬을 마련했고 또 그렇게 시험을 해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험을 할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로 주는 것입니다. 피로를 채워주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죄인들을 다루시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면서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이 생명과 호흡을 주시면서 만물을 주시면서 또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고 모른 채 그렇게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으면서 형들의 회개를 위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선은 베냐민을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그렇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형들의 회개를 이끌어내고자 했던 것이죠.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말대로 각 사람의 돈을 자루 아귀에 넣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돈과 함께 요셉의 은잔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자 그들을 평안히 보냈습니다. 자, 요셉의 이 형제들은 아침이 밝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 돈이 자루에 그대로 들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자루에 돈이 들어 있지 않을까 하고 열어볼 만도 할 터인데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인지 그렇게 만찬을 가지면서 그들이 의심하는 의심도 사라지고 모든 긴장감으로부터 해방을 받았기 때문인지 그들은 출발하면서 자루를 열어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기쁜 소식만 전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자루를 열어볼 필요를 못 느낀 채 서둘러 출발을 했던 것이죠. 출발 전에 자루를 열어보기만 했어도 은잔이 발견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요셉의 계획이 무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계획이 실패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그냥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만찬을 마련하고 그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요셉이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그렇게 계획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떠났으나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이 그의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따라잡으면 그들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이 내 주인이 마시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참으로 그가 점치는데 그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행함으로 악을 행하였도다 하라 하더라. 자, 요셉은 형들이 성읍을 벗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청지기를 보내서 그들을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점을 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마도 은잔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들이 아주 귀중한 물건을 훔친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인들의 방식을 따라 점치는 데 사용하는 은잔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가 그들을 따라잡고 그들에게 그대로 말하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의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루 아구에서 발견한 돈도 가나안 땅에서 당신께로 다 가져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훔치리이까? 당신의 종들 가운데서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또한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하니. 자, 즐겁게 돌아가던 형제들이 갑자기 추격을 당하고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백했고 억울했고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제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떳떳했고 당당했던 나머지 누구에게서든지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은 결백하다고, 자신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결코 누구의 무엇을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도둑질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사실 그들은 훔쳤죠. 뭘 훔쳤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훔친 자들이고 아버지의 기쁨을 훔친 자들이고 그들은 도둑들이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과거에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내게 하기 위한 요셉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찾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이제 너희의 말대로 하리라. 그것이 발견되는 사람은 나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책망받지 않으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각자가 신속하게 자기의 자루를 땅에다 내려놓고 각기 자기 자루를 열더라. 그가 찾는데 가장 나이 많은 자에게 시작하여 나이가 가장 적은 자에게서 마치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으며 각자가 나귀에 짐을 싣고 성읍으로 되돌아오니라. 청지기는 그들이 말한 대로 할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이 말한 것보다는 훨씬 적은 처벌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잔이 발견되는 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평안히 이렇게 책망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지기는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1절 말씀처럼 그들은 이제 신속하게 땅을 자루에다가 내려놓고 땅을 내려놓고 아니죠. 땅에다가 자루를 내려놓고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처음에 당황스러운 일은 또다시 각자의 자루 안에 돈이 들어있었다는 것이고 충격적인 사실은 베냐민의 자루 안에 은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하나같이 옷을 찢었고 그리고 다 함께 이집트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사실 한 점은 형들이 베냐민을 뭐라 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과거의 전략을 본다면 그러고도 충분히 남았을 텐데 그들은 과거에 어땠습니까? 동생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생을 버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생의 잘못을 끌어안고 그 동생과 운명을 함께하기로 다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들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슬픔을 그리고 회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통치자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모든 문제는 통치자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지금 저대로 그냥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해결을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 사실만 받아들이면 해결되고 그 용서를 받게 되는데 해결해야죠. 이들에게도 이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도착하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음이라. 그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리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행한 이 일이 무슨 짓이냐? 내가 점을 잘 치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더냐 하니. 요셉의 형들은 다시 요셉 앞에 엎드렸고 요셉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잘 대접해줬는데 내가 점을 잘 치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 모를 줄 아느냐?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16절 17절에서 유다가 말하죠.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나의 주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고하오리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이리이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나이다. 보소서 곧 우리와 그 잔이 발견된 자는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하더라.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손에서 잔이 발견된 자는 나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로 평안히 돌아가라 하더라. 자, 유다와 형제들은 꼼짝없이 덫에 걸렸고 빠져나갈 수 없는 구석에 몰렸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은잔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항변할 수도 어떻게 도망칠 구석도 없는 상황에 된 것이죠. 자, 이때 유다가 말한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목할 부분은 유다가 무슨 말을 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말이 바뀐 것입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죄도 없고 우리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말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적발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인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고백은 그동안 걸어왔던 자신의 인생 길을 돌아보면서 나온 고백이었던 것이죠. 지금 당장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은잔에 대해서는 죄가 없고 억울할지 몰라도 그동안에 걸어왔던 모든 자신의 그 길에서 저질렀던 그 거짓과 그 자신의 잔인함과 무정함과 그 길을 돌아보면서 지금의 이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뭐라 할 말도 없고 이제 자신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죄의 종. 이때 유다의 마음에는 과거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떠올랐던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아, 그때 요셉의 마음이 지금의 나의 마음이겠구나. 그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요셉을 우리가 노예로 팔았기에 이제는 은잔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우리가 이제 종이 될 차례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아내신 우리의 죄악이구나. 예, 그랬죠.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요셉을 붙들었죠. 그리고 결박당했죠. 노예로 팔려갔죠. 지금 그들도 동일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들이 붙잡혔죠. 결박당했죠. 그리고 그들은 종이 되게 생겼습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냥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요셉은 무엇을 계획했는지 아시겠죠? 그들의 죄를 적발하기 위해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서 너희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니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죄가 여러분을 찾아낼 것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거라는 것이죠. 요셉 앞에 무릎 꿇었던 요셉의 형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서 찾아내신 죄악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던 자신의 동생 요셉을 자기가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미워했던 죄인 것이죠. 그를 그리고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 소리를 외면했던 일이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이죠. 무정하고 잔인했던 그 일이었죠. 이 점에서 유다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였고 그 모든 일에 대한 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일은 이집트의 총독 요셉이 벌인 일이 아니었고, 베냐민이 저지른 은잔을 훔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유다의 마음 안에 역사하신 일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배움을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가르침을 위해서 기록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유다와 형제들의 경우처럼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난 아무런 죄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네요. 그때 우리가 당장 일어난 일만 본다면 억울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당장에 일어난 일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의 그 일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내가 과거에 행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내고 싶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필요를 느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당장 일어난 이 일 앞에서 억울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다가 실족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실족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면 그것은 나를 연단하기 위함일 것이고, 그 외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무엇일까?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억울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왜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형제를 미워했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어떤 일을, 어떤 저지를 저질렀던 것은 없었던 것인가, 여러분들 돌아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없다면 다시 반복될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또 시험하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왔을 때 올 것이 왔구나 하죠. 근데 올 것이 왔구나 하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셔야 되죠. 하나님,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자백합니다. 자, 유다는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다고 말을 했는데 17절에서 요셉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요셉의 시험이 또 시작이 되는데,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평안히 가라. 너희 아버지께로 가라. 자, 이것도 마지막 요셉의 시험인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이 휴, 다행이다.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베냐민만 놔두고 돌아가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이겠죠. 동생을 사랑하는 사랑도 없는 것이고, 동생 베냐민과 그 생명이 함께 묶여있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도 없는 것이죠.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도 죽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없고 동생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그 사랑만 있는 것이죠. 이기적인 모습, 여전히 변함없는 그 모습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형들에게서 어떤 변화가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고 돌이키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다른 반응이 나와야 되겠죠. 아니라고, 우리는 베냐민을 버릴 수 없다고, 차라리 베냐민을 풀어주시고 내가
그 질책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렇게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유다에게서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18절부터 이제 44장 마지막까지 34절까지 이어지는 유다의 간청을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한 번에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그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내 주의 귀에 한 말씀 고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에게 노를 일으키지 마소서. 당신은 파라오와도 같으심이니이다.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또한 형제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는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의 노년에 얻은 한 어린 자가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그 어미로부터 난 자로는 그 아이 혼자만 남아 그의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내게로 데려와서 나로 그를 직접 대면하게 하라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비를 떠날 수 없사오니 이는 만일 그가 그의 아비를 떠나면 그의 아비는 죽을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에 우리가 당신의 종 내 아비에게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더니 우리 아비가 말하기를 다시 가서 식량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에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만일 우리의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내려가리이다.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하였더니 당신의 종 내 아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알다시피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니 내가 말하지만 그는 분명히 찢겼고 내가 그때부터 그를 보지 못하였는데 만일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서 화가 그에게 미치면 너희는 나의 백발로 슬픔과 더불어 음부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의 종 내 아비에게 갈 때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 안에 묶여 있는 고로 아비가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함을 보고 죽으리니 그리하면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종 우리 아비의 백발로 슬픔과 더불어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당신의 종이 이 아이를 위하여 내 아비에게 담보가 되어 말씀드리기를 만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영원히 질책을 지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으로 있게 하시고 그 아이를 형제들과 함께 가게 하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있지 않는데 내가 어찌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혹시 내 아비에게 닥칠 악을 볼까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유다는 담대하게 이집트 총독에게 말을 했습니다. 가까이 나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이처럼 유다를 담대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했으니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44장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 20절 끝에서 그의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유다가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용감하기 때문에 배짱이 두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 또한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기 동생,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간청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기꺼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 형제를 대신해서 기꺼이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잔이 발견된 자는 베냐민이었지만 자신이 그 죄값을 대신 치를 것이고 그를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그리고 베냐민은 자유롭게 놔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고 자기를 버리는 것이죠. 베냐민을 향한 유다의 사랑은 베냐민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유다를 사랑하고 베냐민이 유다에게 잘하고, 그래서 지금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말씀드리지만 유다의 사랑은 그의 아버지 야곱을 향한 사랑이었고, 그 야곱을 향한 것이었고, 또 그 이유 때문에 베냐민을 사랑한 것이고, 베냐민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기까지 사랑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사랑, 유다의 이 사랑은 장차 유다 지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전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고, 내가 갚아야 할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죠. 친구가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나, 전장에서 전우를 대신해서 죽는 사랑이나, 사랑하는 여인이니 사랑하는 상대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나,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죽는 그런 감동스러운 사랑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어디에도 누군가가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지옥에 사흘낮 사흘밤을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는 내가 졌는데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실화이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 많고 정말 답이 없고 정말 게으르고 악하고 문제투성이인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또한 유다가 베냐민을 사랑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그 모든 질책을 지겠다고, 자기가 오히려 그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형제를 위해서 그 연약함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형제의 어려움을 위해서 그걸 내 어려움으로 가져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증거인 것입니다. 형제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형제를 위해서 아무런 희생도 치르지 않고 조금도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 유다의 사랑은 베냐민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생 요셉을 그렇게 버렸던 그 일에 대해서 또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베냐민을 그냥 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가버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 같은 사랑을 받았어요. 원수고 하나님 앞에 주인들이었고 경건치 않은 자들인데 이렇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저를,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고, 우리도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유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45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자들 앞에서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니, 요셉이 자신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는 동안 그와 함께한 자는 아무도 없더라. 그가 큰 소리로 우니 이집트인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유다의 그 간청을 들은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고,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이집트인들과 파라오의 집까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형들을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다른 어떤 시험을 또 만들어서 이제 그들의 죄를 발견하게 만들었을 것인데, 그러한 계획을 이제 버리고 자신을 알리고 이제 그 형제들과 하나 되어지는 회복의 길로 이제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시험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그들이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동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시험은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사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거겠죠.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실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과 같은 유다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는 베냐민을 향한, 자기 형제를 향한 유다의 사랑을 봤습니다. 그 사랑은 베냐민의 사랑스러운 모습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로부터 나온 사랑이었으며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나온 사랑이었습니다. 유다의 사랑은 형제가 감옥에 갇히느니 자신이 갇히는 것이고 아버지가 슬픔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슬픔을 당하는 것이고 베냐민이 자유롭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이 구속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형제가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사랑은 누군가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한다면 내가 당하겠다는 것이고 유다의 사랑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의 어떤 착함이나 선함이나 예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사랑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 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 우리 죄들을 친히 담당하시는 그러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주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입니다. 무엇인 줄 아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을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가를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잘해주고 내가 보기에 정말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형제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이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 안에 없지만 오직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고 또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사랑은 실제적으로 형제를 위해서 그 약함을 담당하고 교회 안에 새로운 성도가 오면 그를 섬기고 그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가져오고 그에게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내가 감당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형제 사랑이고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서 우리 교회 안에서 발견되고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